시편 132편 1절부터 18절 끝절까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아멘. 중년의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년의 위기. 이게 뭔 말이냐면요, 사람이 그 4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에 빠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4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인생이 이제 후반전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얼마 안 남았다고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그걸 생각을 못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얼마나 남았나? 얼마나 남았나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그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를 생각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보니까 저도 이제 중년인가 봐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느냐? 정말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40대 중반 이후에 찾아온 이 회의, 이걸로 인해서 직업을 바꿔보기도 하고요.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껴보려고 마누라를 바꿔보기도 하고 신랑을 바꿔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게 바꾼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중년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년만 이런 위기를 느끼겠습니까? 또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중년만 그런 게 아니죠.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그동안 가장으로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 행사해 왔던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로 또 엄마로 가정을 지탱하고 있는 그동안 지탱해 왔던 가정의 축으로서의 이 역할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게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애들은 커가지고 말이에요. 옛날에는 애들한테 뭐라고 꽥 소리 지르면 애들이 딱 눈치 보고 그리고 바짝 엎드렸는데 이제는 꽥 소리 지르면 더 크게 소리 질러요. 딱 이러고 쳐다보고 말이에요. 이게요, 나이가 들면서 힘이 빠지고 경제력이 좀 없어지고 이러기 시작하면 점점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영향력,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행사해 왔던 이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 삶의 무대에서 떠나야 할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그러니 이게 인생이 허무하고 자신의 삶이 허무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거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며 살아왔나,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젊은 사람들은 뭐 안 그렇습니까? 젊은 엄마들, 이 젊은 엄마들도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우고, 집이라도 장만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 보니까 청춘이 훌딱 지나갔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느냐? 정말 내가 남편 하나 쳐다보고 자식들만 쳐다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내 인생이냐? 이런 고민, 이런 회의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고민들 안 하시나요? 사람은 누구나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청년, 장년, 노년, 주부, 학생,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문제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한 번밖에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인데,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해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2편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어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린 간증, 그 간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132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솔로몬이 과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현재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과거에 아버지 다윗의 일, 다윗이 했던 다윗의 업적을 얘기하고요, 8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현재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미래에 주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 고생 끝에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다 지었어요. 이렇게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아버지 다윗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다윗의 헌신, 이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헌신했었는가, 그거를 회고를 해요.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뺏겼어요,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그 법궤를 뺏긴 지 20년이 지납니다. 이렇게 법궤가 뺏겨서 블레셋 군대에게 뺏겨서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법궤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 법궤가 어떻게 됐나, 이거 빨리 찾아와야 되는데,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 법궤에 대한 생각, 이것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져간 거예요. 자,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이 법궤에 대해서 아주 그 마음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 법궤를 찾아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모셔오려고 아주 노심초사를 합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맹세하지요. 오늘 본문에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윗의 맹세예요. 뭐라고 맹세했어요?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절부터 5절 시작.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게 아니하기를